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숙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4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에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솔로몬에게 이 언약궤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생각할 때마다 이전에 다윗의 어떤 그런 다윗의 언약궤를 생각했었던 것이죠. 과거 언약궤와 관련된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사의 이야기입니다. 우사는 레위인이었고 또한 운반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것을 넘어지면서 손을 댐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고 그 당시에 분명히 레위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옮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로 끌고 갔던 그런 장면들, 그런 그 선조들이 잘못한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레위인들의 궤를 매니라 라고 4절에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궤를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또한 레위인들만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꼭 레위인이어야만 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이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수레로 끌면 좀 더 편하니까 또 수레로 끄는 것이 자기의 교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혹가다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레위인들, 즉 구별된 거룩한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업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하였고 관장해 온 족속이죠. 다른 민족들은 손에 피를 묻혔으며 다른 민족들은 다 손에 다른 일들을 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위인만 거룩하고 레위인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각자의 다 위치와 각자의 다 자격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성읍을, 하나님을 분깃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거룩한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끌지 아니하고 레위인에게 정확히 맡겨서 정확히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합니다. 계속해서 언약궤 안에서는 8절, 9절, 10절의 돌판, 즉 10계명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절이 11, 12, 13,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 11절부터 14절 사이에 그 임재가 현현 드러나심, 그 무게로, 영광의 무게로 드러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집중했던 구절은 13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아시죠? 이들의 예배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이 평생의 업으로 자기 선조 때부터 다윗의 장막을 지어서 24시간 예배를 했던 바로 그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아 온 이스라엘에게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고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세레모니가 얼마나 마음이 붙었고 감정이 복받쳤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그냥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바로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이 다윗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업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상상, 그러한 곳에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많이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고백한 찬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많은 시편의 구절에서도 나오고 나중에는 역대상의 20장인가요? 전쟁할 때에도 모든 레위인과 예배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할 때에도 이들이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즐겨했던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는 이 표현이 매우 유명한 표현이 되었고 또 매우 자주 사람들로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해지는 기도법, 표현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가요, 국민선포, 국민구절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데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함께 찬상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다같이 몇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땅에 임하였고 제사장들은 감히 서서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가슴 떨리고 너무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때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 구약에 가고 싶은 몇몇 순간 중에 바로 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그 무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나시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엄청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이리도 축복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 그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의 왕들로부터, 솔로몬 아들과 또 솔로몬의 아들에 반역한 왕들과 솔로몬 이후부터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장 영광의 때 여러분 누구를 찬송하십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하였기에 이것은 솔로몬의 영광이요 다윗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여서 솔로몬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정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에 과연 여러분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중에 주님 저를 성공케 하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 큰 일을 한다면 저는 아마 나의 영광에 취하지 않을까요? 라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힘든 전쟁의 때나 혹은 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빛과 번쩍할 때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절을 힘들 때나 전쟁할 때나 자녀를 축복할 때나 성전을 세울 때나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골짜기를 지나는 전쟁과 같은 시간이든지, 아니면 오늘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시는 시즌이든지,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이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구절로 오늘 함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 항상 선하셨고, 주님 나의 이 어린 날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항상 선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주님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기에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온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가끔 내가 잘나서, 아니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허락하신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함께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수요일 이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진실되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